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읽었는데요,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나와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마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제목만 보고도, 열왕기라는 제목만 보고도 왕들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요, 한자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열왕기라는 한자고 뜻은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벌릴 열, 임금 왕, 기록할 기. 그래서 이게 열왕기래요. 네. 왕들의 얘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죠?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열왕기에는요, 다윗 왕의 말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가야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다윗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나오고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에 가면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한 얘기, 또 그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얘기,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린 얘기,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죽은 얘기, 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열왕기는 모든 왕들의 얘기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열왕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도 계속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왕들도 남유다 얘기만 나오면 안 되겠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열왕기서에 이제 어떤 왕들의 기록이 있느냐, 모든 왕들의 기록이 다 있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BC 562년에서 536년 사이 언제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언제쯤이냐면 열왕기서를 이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이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기록을 했다, 언제 이걸 만들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글자를, 자기네 나라 글자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를 알려주는 거는 한글이 유일하대요. 다른 나라들의 말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오다 보니까 자기네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글은 이건 안 되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도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보고 열왕기에 있는 사건들도 또 다른 나라와 연관됐으면 그 나라에 있는 역사서도 비교해보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로 이제 보면서 열왕기서를 언제쯤 썼겠구나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연도가 알 수 없고 562년에서 536년 사이 언제쯤 아마 썼겠거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BC BC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562년 전에서 오시기 536년 그 사이쯤 이제 기록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200년쯤 지났을 때고요. 남유다가 더 오래 갔어요. 남유다는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한 걸로 끝나지 않죠. 남유다는 망한 다음에 자기네를 멸망시킨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BC 562년에서 536년이
어느 때냐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기록해라 하신 거예요. 왜 기록하게 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고향 돌아가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역사를 잊지 말고 이걸 자랑스러워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네 땅에서 우리가 36년 일제 그 압제를 당했을 때에도 정말 늘 이걸 바랬는데 해방을 바랬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거 막 포로로 잡혀있고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은 할 수 없죠. 네? 근데 현실은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라 다 황폐해졌어요. 집도 망가지고 통도 망가지고 다 그냥 뭐 완전 허벌판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동안 비오는 땅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놓은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농사를 못 졌으면 몇 년 굶어야 되죠? 네, 올해만 굶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심어서 내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올해 농사 지은 게 없이 2년 굶어야 돼요. 말이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인가요? 네. 고향에 왔다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이럴 걸 대비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이스라엘 자랑스러워도 될 만한 나라야. 이걸 이제 사실 역사서에 열왕기서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좀 이상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 나라 역사를 안다고 해서 집이 생겨요? 먹을 게 생겨요? 네? 역사를 아는 건 좋아요.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있는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역사를 안다고 절망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몇 년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던 겁니다.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줘서 앞으로 니네가 고향에 돌아가면 낙심하게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줬어. 지금도 니네 가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인도하고 지켜줄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라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라가 잘 살고 강하게 됐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잘 섬길까요? 옛날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네?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강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배웠잖아요. 70년 동안 이제 막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새롭게 배웠잖아요. 그러니 고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했던 은혜의 기억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역사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거창해요. 거창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믿어본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기억들도 여러분 있지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위기를 넘긴 얘기, 이거 기억 있을 거예요. 또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던 기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신앙의 깊이가 같을 수 없겠죠. 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더 신앙이 깊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글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봅니다. 시작.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억일 것이다. 아멘. 예. 이분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개똥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거 뭐래요? 아마 기억일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살까 말까 싶은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힘든 일, 좋은 일 다 겪어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좋은 일, 감사한 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나 참 행운이야. 참 감사해.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긍정적인 인생 될 겁니다. 밝은 인생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인생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좋았던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맨날 아이고 언제 힘들었어 나 그때 죽을 뻔했어 맨날 이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인생 살겠어요? 자기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맨날 힘든 일만 있는 인생인 거예요. 원래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기쁜 일도 많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자기 인생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억으로 사느냐가요, 그 사람이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기억이래잖아요. 좋은 기억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좋은 인생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억만, 일만 기억하면은요, 그 인생은 맨날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네?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칠 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땅 보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근데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다 얘기하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11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그러죠? 네, 삼가할지어다. 주의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법도 윤례 명령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늘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듣는 수식어가 있죠. 무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네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넉넉하겠어요. 사실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네? 심으면 뭐든지 나. 어디다 갖다 심어도 우리는 다 나요. 그냥 말라 죽는 게 없어요. 근데 중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도 거기서도 젖과꿀이라고 할 정도니 네?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넉넉해지고 부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그래서 은금이 많아질 거고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그때 어떤 기억을 하느냐? 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내가 부자가 됐어.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시면 15절, 14절에 그 얘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이렇게 은금 쌓고 부자 됐는데 이거 네 힘으로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15절 보시면 또 뭐라 그래요? 너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셔가지고 안 굶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 그래서 마지막 18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 18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평생 우리가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길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거 기억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희망이 생겨요. 그때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시겠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은혜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해놓고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나님 말고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빠른 게 없을까? 네? 그 세상을 더 의지할까? 맨날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한 20살 때예요. 제가 20살 때인데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될지 또 간다고 또 가면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소명인지 그냥 그냥 마음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야죠. 그 오살리 기도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묵시했어요. 그때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 목사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밤만 씹고 굶었고요.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헛수고했다, 낙심하고요. 그 오살리기도 제가 신도림 살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여기서 순복음교회까지 오는 셔틀버스를 탔어요. 낙심해가지고 셔틀버스를 탔는데 제가 먼저 앉아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한 아저씨가 타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한 서너 명 있었나?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데 빈자리가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굳이 그 아저씨가 내 옆에 앉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걱정해. 그냥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제가 그분한테 제가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거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랑 인사도 안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신경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불만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데 인사하겠어요?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도 없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요. 그냥 그 교회 도착할 때까지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저는 창밖만 쳐다보고 그분은 자고 그냥 그럼 갔어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에서 응답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제가 그 얘기 한마디로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얘기 한마디로 목사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어렵고 힘들 그때마다 종종 이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생각하면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뿐 아니라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라고 벌써 이제 13년, 14년이 돼가는데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본다고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거 알아.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아. 이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거를 다 아시고 찾아오시고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사는 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늘 언제 준비한다고 그랬죠? 3달 전에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3달 전에 갑자기 교회를 빼야 될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이번 주는 이 이전 문제가 또 그냥 뚝딱 어떻게 해결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3달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매주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어요? 대장부 같은 용기를 가져라. 네? 참 이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빼야 되는데 이거 답은 없고 우리가 다 낙심하고 막 답답하고 그 교회 못 구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3달 전에 하나님께서 대장부 같은 용기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요. 성전을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네? 3달 전에 이게 오늘 딱 해결될 줄 모르고 이거 벌써 제가 다 있잖아요. 네? 오늘 추석한 가족 때문에 이 말씀 제가 3달 전에 준비해놨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하게 하셨겠습니까? 네? 정말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딱 움직이더라고요. 네? 설교까지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거 감사하니까 이런 말씀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해놓고 설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 딱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이죠. 평소에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기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